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또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싶지만 실제로 마음의 생각만큼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구원받고 천국 배송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하고 엄청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보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 기대만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바늘에 세우는 전도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와, 부럽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전도왕 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전도가 잘 안 돼서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도왕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전도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전도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의 달인으로 손꼽히는 김인중 목사님, 그분은 모든 목사님들도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부러워하세요. 개인 전도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내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은 원래 전도를 잘 하시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전도 잘하는 선배나 친구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25살 전까지는 나를 아는 사람은 떼국놈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떼국놈은 중국 사람을 비하해서 한 말인데 말없이 죽은 사람처럼 지낸다고 해서 떼국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화교들이 많아 무슨 말이든 무조건 쉐쉐 감사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없이 혼자 있길 좋아해서 떼국놈이란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당시에 친구라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인 상호, 5, 6학년 때 만난 찬호, 현수, 규현, 병식, 자일, 종욱이가 전부였고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사람 사귀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되던 해 CCC에서 전도를 배우면서 소극적이던 성격이 오늘날처럼 적극적인 성격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관계지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전도하며 간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 전도의 달인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처럼 전도는 타고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접촉점만 개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의 신세대 젊은이들을 겨냥한 어웨이커닝 교회와 교회 배가협회 CAM의 설립자인 닐 콜 목사님이 쓴 교회 3.0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혼자 예수님을 영접했다거나
우연히 교회를 방문했거나 체육관에 운동 경기가 열리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 친척, 직장 동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의 삶에 감명을 받았거나 그들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참석자의 95% 이상이 손을 듭니다. 이때 참석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가까운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항상 전도 집회 같은 행사로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드 스태처와 리치 스탠리, 제임스 헤인즈라는 세 분이 잃은 자와 찾는 자라는 설문조사서에 보면 젊고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주는 신앙적 도움을 받기보다는 신앙 서적을 더 읽으려 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6명 중 1명만이 교회에 가서 신앙적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의 90%가 가까운 친구 중 1명은 그리스도인 친구를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90%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를 1명 이상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90%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세대다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리에 빠졌거나 무한 경쟁주의에 지쳐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높이가 우리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들을 간증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용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전도 대각성 집회가 있는가 하면 전도 폭발, 전도 속으로 맞춤식 전도, 오이크스 전도, 사형리 전도, 빌립 전도, 그 전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그러면 정답이냐, 어떤 게 정도의 정석이고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전도의 정석은 없습니다. 세상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전도의 방법이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게 반응하는 전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따르고 상황마다 따른 것이지 이것만이 전도의 정석이다라고 고집할 만한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각성 전도 집회보다는 나와 알고 있는 지인,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결신하고 믿음 안에 정착할 확률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연예인 등 그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형 전도 집회들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오기는 엄청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등록하는 사람이 10% 정도 되고 또 그 10% 가운데 나중에 교회를 정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10% 미만의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신앙으로 정착하고 그냥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말더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마태 전도와 같이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초청을 해서 간단하게 파티하고 간증하고 소개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는 숫자는 몇 되지는 않지만 거의 80% 이상이 신앙 안에 정착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산 동산교회도 전도의 방법을 대형 전도 집회 이런 것에서 관계지향적인 관계 중심의 전도로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바꿔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고 그들을 믿음 안에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열매입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번 자기 숙제하려고 우리한테 잘하는 것 아닌가요? 또 교회에서 무슨 뭐 전도 하나인데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나 전도하려고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별로 유쾌하지 않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는데요,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친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단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좀 친절을 베풀다가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안면 싹 몰수하고 그렇게 해서는 조금 힘들고 곤란하겠다. 이제 사람들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오히려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1위가 뭘까요? 네, 전도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싫어요. 2위가 뭘까요? 전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잡상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잡상인들보다 더 싫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를 한번 해주듯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죄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이 전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선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격려의 달인이었던 예수님처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자체가 착한 행실의 사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이어야 되고 감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와도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빈대떡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눠주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장하고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집에 버스기사와 목사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시내에 나가기 위해서 마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은 후에 보니 운전사가 그에게 잔돈으로 100원을 더 줬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시 고민했습니다. 고작 100원이지 않은가? 자신이 내려야 할 정거장이 다가오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사에게 100원을 더 받았다고 말하면서 동전을 돌려줬습니다. 운전사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윗동네에 새로 오신 목사님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가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아직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타시는 걸 보고 잔돈을 일부러 더 드렸죠.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이게 전도는 이렇게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크든 적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진실할 때 그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진짜 진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볼 때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선하고 진실한 사람을 보면요, 기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악해도요, 악하고 진실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때로 바보 같을 정도로요, 착하게 구니까 진짜 악한 사람도 저의 보호자를 자청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워주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악하든 안 악하든요, 진실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보기 원해요. 정직한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어둠에 빛이 되어주고 부패가 일어나는 곳에 신선함을 주는,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소금과 빛과 소금과 같은 삶으로, 착한 삶으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베푸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지 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재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요, 내게 있는 것이 크든 적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이 함께 부응하게 되고요, 다시 내가 그 사람들의 호의를 입을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응하는 삶을 살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요, 우리도 또 베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 주고 받을 때는 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되려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를 되려주면요, 거기서는요 말로 갚아준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악한 걸 다른 사람한테 되려주면요, 악한 걸 말로 돌려받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되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선한 것을 줘야 됩니다. 복된 것을 줘야 됩니다. 나쁜 거는 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는 삶, 베푸는 삶, 넉넉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원 구원받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눈앞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평생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섬기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영혼이 너무 막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성실하신 분인데, 너무 진실하신 분인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월남전에도 가서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목숨 걸고 돈을 벌어왔는데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기꾼 친구를 너무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을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와서 또 얘기하니까 또 믿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2번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불신하게 되겠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너무 성실하신 분인데, 너무 선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인데, 너무 그렇게 사기당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인생 졸업할 날이 있는데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려고요,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사실 그 아버지는 알고 있어. 그 아들이 지금 예수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 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섬겨드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들 고생만 시키고 남겨주는 유산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무도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정직과 성실이 저희의 유산입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진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이 우리의 유산이고 존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두 눈에서 눈물이 촤. 그러면서 네가 주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싶다.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더라는 것이죠. 전도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됩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1965년 미국에서 대암흑 사건이 발생했다죠. 수많은 가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 정전 사고는 한 도시만이 아니라 미국의 8개 주와 캐나다 일부까지 포함하여 3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고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양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보조 발전기로 방송 중이던 방송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보도했답니다. 많은 상점은 이 사고를 틈타 양초의 가격을 2배나 올리는 반면
마음이 선한 어느 상점 주인은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양초를 반값에 팔거나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상점은 이런 기급한 사태에 직면해서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았지만 선한 상점 주인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었어요. 신앙생활, 생활신앙 뭐 내내 같은 말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강조점을 두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활 자체가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신앙을 합시다. 아멘.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최선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전도를 할 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하드골이라고 하는 마크 머피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이 목표를 실패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당신은 수도 없이 내일부터라고 말해왔지만 사실 그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일을 미루는 습관은 매우 흔하지만 동시에 큰 손해를 불러일으킨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하고 싶으면 목표가 무엇이든 지금 당장 시작하라. 미루는 습관이 불행을 초래한다. 피어스 스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미루는 습관이 불행을 초래한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즉시 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즉시 하십시오. 미루는 습관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를 배우기 시작한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면서 그 식당 종업원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그 종업원이 계속 언짢은 얼굴로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전도하고픈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도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밥맛인들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나서다가 전도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무언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 들어가서 아까 그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이 방금 주방에서 자살했답니다. 전도는 우리의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는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되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감동이 올 때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확 열받게 해도 같이 확 열받고 삐지는 게 아니고 열이 확 올라오면 더 큰 불로 확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불로 확 꺼버리고 평정심을 찾고 믿음으로 웃으면서, 여러분 가증스럽게 웃는 거하고 믿음으로 웃는 건 다릅니다. 아니 가증스럽게 웃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웃으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섬김을 베푸는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그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도 잘하는 비결은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거짓을 멀리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속썩이는 것 같아도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그 막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압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압니다. 인내를 가지고요, 사랑으로까지 섬길 때요, 잔펀치에 KO 당하는 것처럼요, 결국 바뀝니다. 돌아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한 방에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가랑비에 속옷 젖듯 잔펀치에 KO패를 만들어내듯 우리는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죠. 미국 땅이 원래는 미국 사람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인디오들의 것이잖아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땅 뺏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그 인디언들이 사는 땅을 뺏은 겁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 광물질이 나오니까 광물질 캐려고 거기 있는 인디언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수용해 놓고, 사냥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나라에서 돈 조금씩 주면서, 그 인디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거기다가 반항도 못해. 왜냐하면 총칼 들이대니까 억울하지만 이를 뿌드득 갈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백인들 그러면 이를 뿌드득 걸고 살고, 미국인들 그러면 막 이를 뿌드득, 인디언들이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누가 억울한 거예요? 인디언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싫어요. 왜? 강도들 있잖아요. 강도들. 그래서 미국에서 보내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계 한국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디오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들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더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한국계 미국인이 목사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 속에 같이 머물면서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어요. 겨울이 되니까 도끼 하나 가지고 나무를 뽀개서 이제 태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장작을 뽀개려고 도끼를 딱 휘두르다 보니까 영화에서처럼 뻑뻑 쪼개질 줄 알았는데 이게 맞지도 않는 거예요. 막 맞지도 않고 삐져나가고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도끼질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끼질 잘하는 인디오한테 가가지고 $5를 주면서 나 이거 좀 잘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가르쳐주는데, 그 나이대 틈이 난 그 사이에다 빵 찍으면 빡빡 갈라진다. 그걸 배워가지고 $5를 주고 배워가지고 그걸 해다 보니까 처음엔 어설펐지만 나중에는 영화처럼 되는 거예요. 막 딱딱 쪼개지는 거 빡빡.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작을 막 열심히 뽀개가지고 겨울에 그 낡은 트럭에다 싣고 그 힘든 인디오들에게 다니면서, 그 연세 들고 막 그런 힘든 인디오들에게 가서 그 장작을 막 나눠준 거예요. 따뜻하게 떼라고. 근데 처음에 시큰둥하게 보던 인디오들이 나중에는 이 목사님의 진심을 보고 그 목사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막 곡식거른 떡 같은 것도 해서 막 주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두 번 내가 그냥 예수님 소개했다고 하나님 소개했다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 졸업하기 전까지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당장 아닌 것 같아도. 하지만 전도의 삶이 아닌 사람은 10년 지나도 20년, 30년 지나도 인생 졸업할 때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인생을 졸업할 때 내가 당신 까닭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문객이 적어도 이성전 차율 정도는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단지 우리의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과 더불어 전달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삶 살아갑시다. 전도하는 삶 살아갑시다. 얄팍한 상수를 하지 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웃지 말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척 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합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웃음입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섬김입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